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돌아가는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신문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결박당하기도 하고 또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은 죄수 하나쯤이야 우리가 어찌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릇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간계, 음모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은 그가 담대한 가운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결성된 대원들,
이들을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막아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분명하죠. 물론 그럴 처지도 아니고요. 그러나 천부장을 통해서 470여 명의 다른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과정의 일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을 조금 언급해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런데 분명하게 비춰지는 바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외침은 점점 강해지고 바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 앞에 서 있던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말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다며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책과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이 위기 속에 더 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의 태도,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만, 바울 같은 경우는 공회의 구성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그랬더니 그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기를, 저도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인데 저의 말을 들어보니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치 못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옹호하게 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말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판단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즉 공회원들끼리의 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영내로 끌어들였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는 바울 스스로도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얻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을 것이고 위기 속에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게 될 때에 담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무엇라고 말합니까? 죽이려는 세력이 강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청하는 바는 이거죠.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공회 앞에 한번 다시 세우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끌고 간 영내에서 공회의 장소로 옮겨올 때 매복해 있던, 숨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심산이 그들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계략, 이걸 우리말에서는 음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드러난 그들의 감춘 마음, 이 음모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다시금 바울로 하여금 공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선하게 표현한다면 공회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지금까지 되어온 상황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더 좋을 듯 하겠지만,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도 보내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음모를
잠시나마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용이라고 하는 범주를 시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있느냐? 아닌 거죠. 그 일이 드러나게 했어요. 바울의 조카, 생질로 표현된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계략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들이 꾸미는 음모에 대해서 알게 돼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랬더니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좀 인도하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백부장이 죄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울의 말 들을 이유도 어떤 면에서 없는 거예요. 그냥 죄수의 말이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모면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되어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듣게 합니다. 결코 저들의 요청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다 보면 바울이 공회로 가는 중간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이제 천부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사, 한마디로 말 군사 470명을 동원시켜서 그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일까지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병력을 배치해서 안전을 보장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때 악한 음모와 계획일지라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서너 가지만 이 시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명자에게도 어려움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담대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로마로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음모 속에 빠지게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더 절대라는 표현을 쓸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어차피 순탄한 길은 그렇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계력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도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아닐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 약속이라는 거 표현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머물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중간 과정도 있었지만 거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와봤더니 여기가 잘 사는 곳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 잘 살 수 있도록 이 풍족함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참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는 건데 말씀대로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여기 머물러라 하고 했었던 이 머무름의 장소가 흉년이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간 그곳이 왜 하필이면 흉년의 땅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잘 섬겼으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러한 아픔을 주고 계십니까? 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 가운데 처하게 되고 곤욕에 빠지게 하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은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니까 마침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복의 근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천하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자리까지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그의 믿음도 보았습니다. 순종도 보셨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명령하는 그 명령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 할 수 없는 일,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이겨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름에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소명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에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순적기 행해지는 일도 있겠지만 극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자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자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내용은 반드시 악한 세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 음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은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기에 40여 명이 결성된 것, 은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은밀함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십니까? 하필이면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조카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 음모, 계략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르게 서 있으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할 수도 없겠고, 뭐 대단한 어떤 큰 일을 겪었다 이런 건 없지만, 바울처럼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목숨이 걸린 이런 정도는 없었지만, 저도 어찌 보면 목회를 저의 생명으로 본다면 목회가 끝이 나도 될 만한 어떤 상황들을 접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때문에 제가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하다고 손을 내서 보여주는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증거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걸 드러내 놓아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도 둘의 거짓이면 진실은 파묻혀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혼자고 거짓은 둘 셋이면 위기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주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면이 됐든 측면이 됐든 그런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내가 무너지든 상대가 무너지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위기가 와도, 그래서 격한 감정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내가 진실하면, 내가 바르고 내가 거짓이 아니라면 거짓에 의해서 넘어질 위경에서도 반드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음모, 계략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별 문제 없이 지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또 쳐도 해결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 손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 또는 외로움 또는 슬픔, 그리고 또는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령 분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음모가 발각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하세요? 첫 번째는 그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발각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육체적으로 생명을 잃을 아무런 이유가 없도록, 그래서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천부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은 죽이거나 결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 앞에 세워봤더니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율법의 말씀, 그 율법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저를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 천부장은 어떤 위치예요? 종교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결코 종교적인 문제로 저 사람이 혹시 죽을 위기에 있을런지는 모르더라도 이 사람을 정치적인 개념에서 봐서 총독에게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야 될 만큼, 왜요? 이미 로마 시민권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까지예요. 그 과정에 서기까지의 과정뿐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선다 한들 그를 가이사가 보아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천부장은 벌써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사람의 판단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해요. 언젠가 이런 얘기를 참 부끄럽지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방회장을 할 때였는데 부회장이 회장을 하는 자리로 그냥 올라가는 게 순서대로 그냥 하도록 해서, 대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굳이 뭐 투표해서 누굴 회장으로 뽑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 총회를 하는 그 교회의 목사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어떤 소리들이 저에게 들려오고 요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조금 크다는 교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 이후에 하게 되는 목사님은 저의 후배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저 정도 교회 규모에 있는 목사를 지방회장으로 세운다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청이 너무 강해요. 지방회를 장소를 옮기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부회장 목사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장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대신에 어떤 일이 있든 내가 회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회무가 진행되는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이유도 있었어요. 벌써 참석하지 않도록 해놔서 회무가 정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 저희의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다 접어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장이 아무리 무능해도 부서장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회장을 잘 보살피면, 보좌하면 회장직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회무를 진행했어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방향을 움직여서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마음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요, 제가 고민할 일은 단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발언 한 번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어떻게 발언했냐면, 총무가 부회장되고 부회장이 회장되는 그 길로 가자고 발언을 한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발언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말없던 한 사람이 그 발언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저는 불편함 없이 그 목사님이 회장되는 대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장을 옮겨서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이라면 계략도 바르지 못하고, 저는 저대로 어떤 모양이든 목사님을 회장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가 회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사람의 발언이 그냥 그 회무를 간단하게, 회장 선출을 그냥 1분도 걸리지 않아서 그냥 진행되고 끝날 수 있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악한 것 바라고 악한 것 생각하고 나의 유익 바라고 나가서 얻을 것 없습니다. 그게 음모라면 음모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어떤 모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선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선동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선동한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제가 선동했다면 선동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저하고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제가 선동한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저의 목회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제가 누군가 선동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냥 당위성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저는 정당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측면에서의 움직임이었지 결코 누구를 조종하고, 실제로 저에게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편의 사람을 만드세요 라는 말했는데, 저는 제 편에 설 사람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모두는 다 저의 편이라면 편이 되는 거고, 저도 성도의 편이면 편인 거예요. 생각에 조금 다름 때문에 다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성도를 누구는 내 편 누구는 제 편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교회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는 무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선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겠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쩌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변화 내지는 새로운 방향을 통해서 살 길을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 행하심은 중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바울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리라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어찌합니까?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령이 사실 보여줬잖아요. 결박당한다는 걸 알게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마치 성령을 거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했다고 바울에게 문제될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고백하는 대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결심이 그에게 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1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라고 또 한 번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천부장을 통해서 혹은 백부장을 통해서 혹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계략 모략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의 여정들이 지금 남아있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은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라고 여길 만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로 인해서 276명인가요? 이들의 생명이 다 보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전설로 내려오는 혹은 역사적인 개념 속에서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서 목배임 당하여 순교하는 과정까지가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보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울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최소한 최근에 보게 된 말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요청이 뭐였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몇 명 안에 몇 등 안에 들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접한 내용은 전국에서 자기 어떤 위치에서 몇 등이 아닌 전국에서 8등인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위 1%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게 표현한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평가했는데 6개월 단위로 평가했으면 자기는 거기에 낄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자기 위치를 옮겨왔기 때문에 몇십 명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다시 시작한 게 6개월. 그래서 그 상위 1%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발표는 앞으로는 또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1년 단위로 평가해 오던 게 어느 순간 반년으로 2번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1년 단위로 평가한다는 물론 나중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 반년 단위로 평가했던 한 부분의 반년은 말 그대로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어진 반년의 기회는 상위 1%에 들어갈 정도의 위치에 그래서 몇천 명의 숫자에서 8등이라고 하는 위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행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움직여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중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직장의 일까지도 나를 중심에서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 내지는 일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복의 근원된 자고 사명자의 걸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중단 없다는, 그래서 내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복의 근원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고 또 좌절과 실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근원 삼아주신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세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아픔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